네, 오늘 말씀 제목은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주의 날을 잘 지키는 분들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에게 안식일을 지키라. 네, 출애굽기에 보시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본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식일을 이제 토요일 날 지켜왔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부터는 이 초대교회가 이전에는 토요일 날 지켰지만 이제는 안식일 다음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안식일 다음 날을 주의 날로서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주의 날을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의 복을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주의 날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신 것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지키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바로 창조주 되신 분이시다. 네, 우리가 가끔 잊을 때가 있어요. 가끔 이것이 와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매 주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 주의 날을 지키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기억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드리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또 주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 안식일을 지키게 함으로써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완전한 안식을 소망하게 하시는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식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풍성한 안식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실제로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 또 이렇게 여러분들 기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은혜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식을 주길 원하신다.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그냥 어정쩡한 그런 수준의 복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깊은 관계에 그러한 치유와 회복이 있는 안식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주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못에 찾아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못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이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맹인과 또 다리 저는 자들과 또 혈기 마른 사람들이 그 못 근처에 누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4절 말씀 보시면요. 4절 말씀에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왜 이렇게 병든 자들이 이 베데스다 못에 모여 있었느냐? 바로 이들이 민간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천사가 가끔씩 물을 움직이게 하더라. 그래서 병자들 중에 가장 먼저 들어간 자만이 고침을 받는다더라 라고 하는 민간신앙에 이들이 사로잡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러한 민간신앙에 사로잡혀 있었고 당시 이 유대 지도자들로 인한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 허망한 정말 천사가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모르는 가끔 일어난다고 하는 그 민간신앙에 의존하면서 그렇게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병든 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 지도자들도 염두에 두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유대 지도자들은 정치적으로 자신들을 로마 제국에서 해방시켜줄
그래서 유대 제국을 건설할 그러한 정치적인 권력도 있고 좀 힘도 있고 이러한 이제 메시아를 원했지, 예수님처럼 목수에 불과하고 예수님처럼 별거 없어 보이는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율법주의와 또 이 미시나라고 하는 그런 율법 규율에 사로잡히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그 자신들의 규칙에 사로잡혀 버리는 이들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베데스다 사건을 통해서 이 병든 자들에게도 안식을 가르치길 원하시고 또 이 유대 지도자들에게도 안식을 가르치길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주의 날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풍성한 안식,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한 치유와 그런 회복의 그런 은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제대로 누리지 못할 때가 있고요, 그냥 피상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있고 피상적으로 안식을 바라볼 때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안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고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본문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데스다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교훈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만이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걸 가르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5절 6절 말씀입니다. 본문 5절 6절 말씀, 자,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못에 찾아가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병자들 중에서도 38년이나 이제 그 못에 있었던 병들어 있던 이 병자를 찾아가 만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38년간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이 병자에게 찾아가서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병자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나를 치유해 주세요.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 병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제대로 서지 못한 병자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는 이러한 병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7절을 보시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병자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신세 한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38년 동안 이 못에 있었는데 자신을 그 못 가운데 보내주는 사람도 없었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불평을 하고 있는 이 병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병자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8절 9절 보시면요, 8절 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이니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병들어서 움직이지 못하고 그렇게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 병자에게 너는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실 때 실제로 이 병든 자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그 병이 고쳐지게 되었고 치유하게 되는 이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이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것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특별히 안식일에 이 병든 자를 치유하심으로써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에게 안식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병든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안식도 이 병자에게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일하심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될 텐데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죄의 본성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 보시기에는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 이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을 건강해 보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멀쩡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죄의 본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도 이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은 소망이 없는 자들이고 사실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고 얻지 못하는 자들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과 14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죄 가운데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십자가에서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해주셨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영원히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어느 순간에 탈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히 온전하게 하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복이 있게 하시고 특별히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심으로써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의 치유와 회복하심이 있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도저히 주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존재이고 도저히 성령님이 거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죄사심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성령님까지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누리고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누구도 그 어떠한 지식이나 돈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식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식을 줄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이제 이단들이랑 대화해 보신 분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이들은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나름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들의 특징과 결과를 이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들은 예수님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교주를 강조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신천지 이만이라든지 또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라든지 이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이들의 교주를 강조합니다. 교주를 재림주라고 얘기하고요. 또 교주의 말을 예수님의 말보다 더 우선하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교주가 완전합니까? 교주가 얼마나 비도덕하고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따르는 많은 이들이 거짓말에 능숙하고요. 또 여러 가지 그런 비도덕적인 행동들을 서슴없이 행하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시한부 종말론을 강조하죠.
물론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마지막 날을 사모하는 것은 당연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이제 곧 임박했기 때문에 모든 걸 버리고 여기에 올인해야 된다. 가정도 버려야 되고 또 직장도 버려야 되고 그런 거 다 버리고 자녀 교육도 다 버려야 되고 그냥 여기에만 완전히 몰두하게 만드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단에 이제 활동하는 자들 중에 많은 이들이 가정이 파괴되고 또 직장을 이제 내려놓는 그래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는 이들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여러분들 대화해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정죄를 많이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교리를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으면은 정죄하고 뭐 지옥 갈 거라 얘기하고 당신이 문제 있다고 얘기하고 하면서 대화 자체가 되지 않고 그렇게 좀 정죄하는 이들의 모습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거룩하신 영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부족하지만 진실한 삶을 추구하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부족한 점이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진리의 영 성령님을 우리가 받기 때문에 진실한 삶을 추구하면서 또 살아내기 애쓰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과 교회를 세우기 힘쓰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도록 우리가 가정을 지키고 또 교회를 지키고 애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마지막으로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기 힘쓰는 우리의 모습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좀 다툴 때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인내하고 그렇게 그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사랑하기 힘쓰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안식은 아무리 잘난 사람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돈이 줄 수 없는 것이고 세상의 그런 것들로 우리가 얻을 수가 없는 것이다. 누구만이 우리에게 안식을 줄 수 있는 분이십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보다 높아진 다른 것들을 내려놓고 또 좀 멀리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따르는, 예수님보다 더 높아진 그런 생각, 그런 취미, 그런 우리의 습관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좀 멀리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주인으로 모시고 따르기를 우리가 힘써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안식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르게 믿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이 예수님을 우리가 바르게 믿고 섬기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이 진정한 안식을 바르게 공급받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공급받고 성령의 치유와 회복하심을 공급받고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안식에 풍성하게 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만이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주시는 이 안식을 우리가 공급받고 이 안식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는 어떠한 태도여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이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께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하겠습니다. 본문 10절 말씀 보시면요, 본문 10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유대 지도자들은 이 병든 자가 자리를 들고 일어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38년이나 병들었다가 고침 받았으면은 정말 잘 됐다, 축하한다, 정말 귀한 일이다 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율법을 어긴 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들이 왜 이렇게
이러한 반응을 하게 되었느냐? 이 유대 지도자들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모세의 율법을 강조하면서 이 율법 자체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이 장로들의 전통, 바로 이 미시나를 이들이 더 우선하고 따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세 오경, 율법 자체를 이들이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세 율법을 세부적으로 더 잘 지키고자 하는 장로의 정통, 이런 미시나에 이들이 더 우선하고 따르게 되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미시나에 따르면은 이 율법에 말하는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 39가지 항목을 더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 39가지의 세부적인 명령들을 따라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자리를 들고 거처를 이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미시나 규칙이 있습니다. 이 38년 병든 자는 그 매트가 바로 안식일이죠. 매트가 바로 자신의 거처죠. 그 거처를 들고 일어선 것만으로도, 옮긴 것만으로도 안식일을 어긴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비난하고 있는 이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이러한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미시나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하나님의 안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또 자신들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 다른 백성들마저도 안식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반면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누가복음 13장 말씀해 보시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18년 동안 이 귀신에 들려가지고 등이 꼬부라진 이 여인을 우리 예수님께서 고치시는데, 안식일에 이 18년 동안 등이 구부러진 이 여인을 고쳐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에 대해서 이 유대 지도자들이 막 지적합니다. 뭐 안식일에 왜 고치는 사역을 하냐 하면서 막 뭐라고 비난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느냐? 누가복음 13장 15절에서 16절 말씀해 보시면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안식일이라고 해도 그 짐승들에게 먹을 것을, 마실 것을 주지 않느냐? 하물며 이 18년 동안 귀신에 사로잡혀서 병든 자에게 안식을 주는 것이 합당한 것이 아니냐? 왜 너희들은 이렇게 외식하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의 안식을 그렇게 잘못된 것으로 만드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그 미시나에 사로잡혀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또 상대방도 안식을 못 누리게 하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이 이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다. 유대 지도자들처럼 이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다면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대단한 유대 지도자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들은 안식을 죽었다 깨어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해야만이 이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안식일을 누릴 수 있도록 명령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식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너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웨스트민스터 대교리문답 117문답을 보시면요, 안식일 혹은 주일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온종일 거룩히 쉼으로 할 것이며
다른 날에 합당한 세상 일이나 오락을 그만두어야 하고 부득이한 일과 자선 사업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시간을 전적으로 예배에 드려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라는 것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까? 안식일 주일에 뭘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주일에 예배 드리는 일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주일을 제대로 못 지킬 때도 있고 또 예배에도 마음을 다하여서 참여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데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서는 안식을 누릴 수가 없다. 이 예배 드리는 일을 우선하고 예배에 마음을 다해서 참여할 때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미가서 6장 7절 8절 말씀해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만의 제물, 천천의 순양 이런 것을 드리는,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런 제사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마음을 다한 예배와 제사를 원하시고 또 특별히 정의를 행하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소에도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또 주일에도 우리가 주어진 그런 봉사와 일이라면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냥 가만히 대충 안식일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예배를 우리가 바르게 드리기 힘써야 될 것이고 또 이웃을 사랑하기를 힘쓸 것이고 주중에도 안식일을 이렇게 이웃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주일에도 우리가 해야 될 봉사와 이웃 사랑이라면 우리가 잘 감당할 때 이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르게 행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행할 때에 이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바르게 누릴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을 어떻게 지내야 되느냐?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이 주일 성수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논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대구 삼승교회 김하연 목사님이 유대 배경을 알면 성경이 보인다라는 이 책에서 이 주일 성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성경적인 대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분이 강조했던 내용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주일에 예배를 우선적으로 드리고 난 뒤에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일을 우선적으로 바르게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먼저는 주일 오후에 전도하는 일. 주일 오후에 예배 드리고 그냥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주일 오후에도 저녁에도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전도 대상자를 향해서 전도하는 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요. 또 교회에 출석하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서 신방을 한다든지 그렇게 찾아가는 일. 그리고 가정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세우는 예배를 드린다든지 하면서 교육을 한다든지 하면서 세우는 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주변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경험을 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주일 오후 예배 끝나고 뭐 했습니까? 파라솔 전도 했죠. 파라솔 전도. 어땠습니까? 힘만 들었습니까? 저는 볼 때 얼마나 참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전도에 참여하는
그런 기쁨도 누릴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예배 끝나고 땡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참여할 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런 기쁨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일 끝나고 성도들의 나오지 못한 성도들 방문한 적 있으실 것입니다. 나오지 못한 성도들, 또 어린이들, 맡겨진 영혼들 찾아간 적 있을 것입니다. 어땠습니까? 힘만 들었습니까? 은혜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 그 나오지 못한 성도를 찾아가서 만나고 대화할 때 본인도, 저도 기쁘고 상대방도 기쁘고 함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도 이 안식을 누리길 원하시고, 또 주일 예배 이후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식을 주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일에 예배 드리는 일을 정말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안식을 소망하면서 바르게 예배를 드리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전도하는 일, 봉사하는 일, 가정의 자녀들을 돌보는 일,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을 풍성히 누리고, 또 평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우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안식을 바르게 공급받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안식을 유지하고 또 이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로 죄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죄와 타협하거나 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죄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안식을 누리는 방법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말씀 보시면요, 본문 14절 말씀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38년 병들었던 병자를 고치신 이후에 잠시 유대 지도자들을 피해 자리를 떠나셨다가 다시 돌아오시고 나서는 이 병자에게 너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권면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38년 동안 병들었다가 치유받은 이 병자는 다시 죄에 빠질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자, 왜냐하면 여러분들 말씀을 읽어서 아시겠지만은 이 병든 자는, 병들었다가 고침받은 자는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지만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막 이 사람을 막 따지면서 물어봤을 때 날 고친 자가 누구인지 잘 모른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병들었다 고침받은 자를 제외하고 난 뒤에 이 병든 자가 어떻게 합니까? 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찾아가서 나를 고친 자는 예수님이다 라고 하면서 고발하는 이들의 이 병든 자의 고침받은 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와 타협할 수도 있지 왜 이렇게 죄 짓지 말라고 하시느냐라고 우리가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이 안식을 경험한 이 치유받은 자에게 죄를 빠지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강조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해 보시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너희가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본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순종하지 않는 본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범죄함으로써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 사례를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너희들이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많은 은혜로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갔지만 너희가 계속적으로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마치 이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너희도 안식일에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최종적인 완전한 안식에도 제대로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들의 죄에 빠지지 않고 부지런히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이 히브리서 기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전에 안식을 풍성히 누렸던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죄와 타협하고 죄에 거하게 되면 우리도 안식에 이탈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안식을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죄에 빠지지 않기를 노력하고 부지런히 죄를 이기기 힘쓸 때에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안식을 경험하고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잘 아십니다. 우리가 죄에 약하고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부족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늘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시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우리의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지도 잘 아십니다. 이런 우리 주님께서는 회개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개할 때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고 다시금 안식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그런 우리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너희들 기도해라, 얼마든지 회개해라, 얼마든지 용서해 주실 것이고 얼마든지 안식의 풍성함에 거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예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해 보시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담대히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다고 우리를 포기하시고 우리를 멀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감히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참된 안식과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의 한량없는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죄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안식에 거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런 우리 주님이시다. 죄를 지어서는 죄와 타협해서는 결코 안식을 경험할 수가 없다. 죄를 멀리하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의지할 때 안식에 풍성히 거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진 자로서 이 죄와 타협할 때가 있고 죄를 가볍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청교도 신학자 이 존 오웬은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대응해야 된다.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되고 철저히 대응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학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여러 책을 썼는데 이 죄와 은혜의 지배라는 책을 이분이 썼는데요. 이 책을 보면은 죄는 신자를 속이고 죄는 신자를 강압한다. 죄는 신자를 속이고 죄는 신자를 강압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죄 가운데 있으면은 죄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죄 가운데 타협하게 되면은 죄에 사로잡히게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한 증세가 어떤 증세였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멀리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생각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죄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면은 이 은혜의 자리에 안 나오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죄에 사로잡히게 되면 은혜의 자리를 안 나오려고 합니다. 은혜를 가볍게 생각하게 하는 죄의 영향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저항력이 약화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죄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멀리하고 싫어해야 되는데, 좀 지을 수 있지 뭐, 남들도 하는데 뭐, 이 정도쯤이야 하면서 죄의 저항력이 약화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의지적으로 남겨두려고 한다. 죄를 우리가 지었으면 다시금 멀리해야 되는데, 의지적으로 내 의지를 가지고 죄와 거하려고 하고 죄와 타협하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지 않으려고 하죠. 하나님이 그거 죄라고 하는데, 아니야, 이거 죄 아니야, 이거 좀 괜찮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지 않으려고 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죄는 무서운 것이죠. 죄는 우리를 이렇게 무섭게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존 오웬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힘써야 된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한량한 은혜와 내가 얼마나 죄인 된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집중할 것을 이 존 오웬은 강조하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존 오웬은 특별히 기도를 강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존 오웬은 끊임없이 기도할 것을 강조하는데요, 부지런히 회개 기도하면서 그렇게 죄 가운데 멀리할 것을 끊임없이 기도할 것을 강조하고요, 이 회개 기도만 드릴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해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존 오웬은 그냥 사변적으로 그냥 기도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죄에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해라, 끊임없이 기도해라, 존 오웬이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타협하면, 우리의 습관적인 죄에 타협하게 되면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점점 죄에 사로잡히게 되고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멀리하고 그렇게 멀어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멀리하고 예수님을 붙잡아야만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지런히 죄를 멀리하기 힘써야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서 내가 지금 타협하고 있는 죄가 무엇인가 돌아보시고, 내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죄가 무엇인가 돌아보시고, 이 죄에 대해서 멀리하기를 우리가 힘써야 되겠습니다. 부지런히 예수님을 의지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내 죄를 해결해 주시고 이 죄를 이겨낼 수 있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부지런히 의지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게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써 예수님이 주시는 이 안식을 바르게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안식, 하나님의 깊은 관계, 성령의 치유와 능력을 우리가 제대로 공급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보다 높아진 생각, 사람, 그러한 습관들을 내려놓고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의지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따라 예배를 우선하는 일을 힘쓰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힘써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죄를 멀리하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함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을 우리가 바르게 공급받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안식을 잘 공급받고 나만이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영혼, 나에게 맡겨진 이 가정, 나에게 맡겨진 이 교회 공동체, 이 가운데 안식이 풍성한 그런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